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루살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한 해 중에 어느 때가 가장 좋습니까? 저는 추운 것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이 성탄절이 가까우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렇게 기독교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여기저기 뭐 백화점이나 관공서까지도 추리들이 반짝거리고 하는 것을 볼 때 참 기분이 좋고 또 사람들이 가장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렇게 전도가 잘 때가 될 때가 이때이기 때문에 저는 이 때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이 코로나로 고생하는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는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리 인류가 이렇게 가까운 사이구나. 이 코로나가 침이나 호흡으로 해서 옮겨 전염이 되는데 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삽시간에 온 세계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로 퍼지는 것을 볼 때 야, 인류가 이렇게 가까운 것이구나. 하나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기는 야, 이 코로나처럼 예수 복음도 이렇게 좀 잘 좀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세례도 주고 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이제 예수님의 첫 제자가 나오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오직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침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요한은 어떤 요한이죠?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같은 이름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뭐 명숙이, 뭐 영자, 뭐 이런 이름은 좀 흔하지만 그래도 다양한 편이에요. 근데 이 서양에는 같은 이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벌써 유명한 사람만도 2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고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우리가 뭐라고 앞에 또 붙여요? 사도를 붙여서 사도 요한이라고 구별해서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다 그냥 요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또 자, 그런데 이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고 그랬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가 두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특별히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 두 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면은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다? 안드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드레 성경에 가끔 나오는 상당히 충직한 충성된 제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한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요.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그런데 여기 이 기록자가 요한이 상당히 그 예수님을 만난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35절에 또 이튿날 그랬고요. 39절에서는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또 몇 시 이런 것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고 기록한 사람이라면 바로 그가 여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 이름을 잘 안 밝히고 어떨 때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하여튼 이건 뭐 99.9% 이것은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이 됐냐 그러면은 1세기 후반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데가 29년 30년 이때거든요. 그런데 80년에서 90년경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봐줘요. 그러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50년이 지난 이후에 기록이 됐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죽고 세례 요한만 늙어가지고 지금 에베소에서 마리아를 모시고 살다가 지금 에베소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데 그 늙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몇 년이 흘렀다고요? 50여 년이 흘렀는데도 요한은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이 너무도 강렬했고 너무도 아름답고 감격적인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세세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36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 말은 그냥 힐끗 쳐다보라 이 말이 아니고 주목해서 보라, 관심 있게 눈여겨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관심 있게 눈여겨서 보십니까? 우리는 모든 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주목하여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그런데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의 어린 양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구출받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으로 가장 무서운 재앙을 내리는데 각 집의 맏아들, 큰 아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을 방법 한 가지를 알려줘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르면, 문지방에 바르면은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그렇게 양의 피를 문지방에, 이게 문틀에 바르는 그런 집들은 사람이 죽지 않고 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어요. 그래서 건너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러고요. 그 유월절에 죽은 양은 바로 누구를 상징하고 보여준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는, 세례 요한이 지금 이 말한 이 시기는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지금 유월절의 양으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 유월절의 양이 자기가 죽음으로 그 가족, 그 집의 사람들을 구원해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제사 지낼 때마다 수없이 많은 양들이, 어린 양들이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 수많은 제물, 어린 양들은 바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이제 그 구약의 어린 양들이 상징했던 그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고 점없는,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바로 그 예언되었던 구속의 사건을 완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우리 죄를 옮겨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감격적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른 어떤 본문보다도 가로가 많아요. 가로가 38절에도 가로 해놓고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또 41절에도 42절에도 계속해서 가로를 해서 어떤 단어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이 헬라권의 히브리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것을 전하면서 이 글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을 배려해서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헬라어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자의 기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오래 믿으면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신학적인 용어들과 성경적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 이런 말들 하면 불신자들은 뭔 말인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바로 그렇게 늘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성경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의 계절이 됐는데, 이 예수 성탄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한 민족을 택했는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그것을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예요. 4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시간이 또 흘러가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줄기 중에서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많아질 게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도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앞길을 평탄케 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전도자가 온다.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먼저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말라기, 구약성경의 마지막 서신인 말라기서에서는 또 엘리야를 보내주신다. 예수님보다 먼저 올 그 세례 요한의 별명을 엘리야로 부르면서 엘리야를 보내주신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22절 23절에 보면은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고 또 25절에 보면 너가 엘리야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너 메시아냐? 아니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올 그 선지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지요. 참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내가 나를 소개하는 것보다 남이 소개해주면 더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인정해주고 믿을 수 있잖아요. 내가 나를 하면 내가 내 자랑한 것 같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참 평생에 안 해봤던 이상한 짓 한번 했잖아요. KPM 이사 나가가지고 전국에 있는 500명이 넘는 이사님들에게 내 자랑을 좀 했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알리는 것보다 다른 분들이, 우리 후배나 나를 아는 사람들이 그분 나는 내가 나를 선교에 미쳤다고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분 선교에 미친 사람이라 그분 이사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 많은 사람들이 더 이렇게 믿고 저를 지지해 줬는데요. 예수님도 본인이 자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먼저 와서 어떤 분이 오신다, 이분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소개해주는 사회자같이, 우리가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도 사회자가 이렇게 강사를 소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메시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여튼 요한복음처럼 예수님을 알고 이해하기 좋은 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이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은 1장에서 거의 세례 요한의 내용을 이렇게 많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잘 드러냈고 잘 높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장 27절도 보면은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자로다. 자기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자기를 비교해보면 자기는 가장 천한 일을 하는 신발끈을 푸는 그 가장 천한 사람보다 더 천할 만큼 그 예수님과 자기는 비교할 대상이 안 된다고 우리 주님을 높이고 있고, 그러도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이고 자랑하는 데 아주 최고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선지자요, 전도자요, 설교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한번 때가 되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싶은데, 설교자로서의 세례 요한은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전하고 싶은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설교는 혹 실패하더라도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데는 실패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차하다 잘못하면 설교 시간에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높이게 되면 정말 그럴수록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들이 나도 모르게 인간이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런 부분에서 정말 주님 영광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 그런 설교자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TV에 보면 이 달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 달인, 이렇게 달인이라는 말 우리가 말 달인.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자랑하는데 달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아름다운 전도자로서 쓰임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제자가 누구라고요? 안드레와 요한이 되는데, 이들은 원래 누구의 제자였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사실은 예수님에게로 가게 한 거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저분이 진짜 메시아다. 너희들은 저분을 더 알고 저분에게로 가라. 이렇게 보낸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38절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 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뭐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우리 자식 새끼 살게 해달라고 뭐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뭘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합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 어디 계심? 사시는 게 어디입니까?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왜 그렇죠? 왜 물어보죠? 거기 같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같이 주님을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주님을 더 긴밀히 알고 싶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성공보다도 주님께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내가 누구를 가르쳤을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실한 전도자고 바른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와 요한이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40절을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 코로나가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도 전해지듯이 복음도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해집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요한과 안드레에게로, 또 안드레에게서 베드로에게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면 안드레만 전도했을까요?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은 자기가 형 야고보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는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99.9%는 반드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안드레처럼 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또 이렇게 핵심 제자들이 있어요. 항상 이름 나올 때 보면 어떻게 나와요? 베드로 1순위,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야고보가 요한의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도 형 야고보를 전도한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소개하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우리 그 본문의 다음에 보면 43절 이후에 보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더니 그가 또 가서 45절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친구를 찾아서 전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막 전도하면 그대로 잘 받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성경을 좀 알고 또 경건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고 무시할 때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와 보라 그렇게 말했어요. 와 보라. 여러분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와보라. 따라합시다. 와보라. 근데 예수님도 아까 제자들을 물어보니까 와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지난번에 내가 수가성 우물가 여인 얘기할 때 뭐라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라 그랬잖아요. 오늘 뭐는 전도는 와보라. 자꾸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은 말을 하고 말싸움을 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그것보다도 네가 직접 와봐. 와서 설교 들어봐. 예수님 만나봐. 이렇게 와보라고 말하는 것 상당히 좋은 전도법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때는 이제 우리 역할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 나오지 말아도 스스로 잘 나오고 믿음 안에서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적극적인 사람이든지 소극적인 사람이든지 외향적인 사람이든지 내성적인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전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지만 교회 다니지만 아직까지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을 전해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은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99%.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면 내 인생이 뒤집어져요. 천지개벽이 되는 거예요. 죄사함과 용서받은 기쁨,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확신과 더불어 밀려오는 감사와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지요. 지옥 같은 삶이 천국으로 변하고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지요. 우리는 다들 인생을 살면서 의문을 가지고 살아요.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으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 또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또 어떻게 되는 것일까?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성경을 알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 답을 찾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면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말로나 삶으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탄절에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할 선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사람이다, 영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데, 전도하면 어렵다, 힘들다,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도 그런 생각,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도한다면 그 전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전도가 힘들 때도 있지만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셨듯이, 그런 사랑, 그런 희생, 그런 인내로 전도한다면 전도가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각오하고 결단하고 한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결단하면 우리가 아직도 한 20여일 가까이 남은 한 보름 이상 남은 이 12월 달에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랑하고 있나요? 이번 주에 그 장마리아 사모님이 위암 수술하고 이렇게 치료를 받는데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렇게 검진을 받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검진을 받는데 이제 위 내시경을 이렇게 하나 봐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특이 체질이 돼가지고 이 수면 내시경 마취를 하면은 잘 깨어나지를 못하나 봐요. 지난번에 한번 그 의사가 수면 내시경 했다가 아주 혼쭐이 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번에는 아무리 사정을 해도 수면 내시경 하지 않고 그냥 맨 그 정신으로 그냥 호수를 넣어서 내시경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수술을 하고 잘라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얼마나 힘든지 1초 1초가 지옥 같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짧은 시간도 그 지옥의 고통을 겪으니까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옥은 영원히 그런 고통을 받는 곳인데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하니까 정말 우리가 지옥 갈 영혼들을 위해서 더 전도에 힘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우리 친구가 그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됐는데
그들을 거기서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 좀 들어가면은 안 되겠습니까? 희생 좀 하면 안 될까요? 자존심이 좀 구겨지면 어떨까요? 욕 좀 먹으면 어떻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희생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펴보고 알아보면 우리 주변에 장기 결석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도 코로나 이후로 안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에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전도의 대상들이 많아요. 우리가 나도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사람도 보여주시고 붙여주시고 도와주셔서 열매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주의 일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드레가 누구를 전도했다고요?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안드레도 신실한 제자지만 베드로하고는 비길 바가 못 되죠. 베드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고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이고 성경의 5권을 여러 권을 성경의 몇 권을 기록한 그런 분이에요. 베드로 전후서 기록했죠. 오늘 또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했을 때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큰 역사들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도 교회를 한두 번 가봤지만은 정식으로 교회를 등록하고 다닌 것은 중학교 1학년 때예요. 그런데 그 중학교 1학년 때 나를 전도했던 친구가 누구냐 하면 손광윤이라는 친구예요. 근데 중학교 때 아주 친한 친구들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얼굴도 가물가물해요.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이 손광윤이는 친한 친구 아니에요. 얼굴도 새카맣고 인물도 별로 없고 빼빼하고 친하도 않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나를 전도했는데 그 친구는 얼굴도 이름도 지금도 생생해요. 그렇게 참 전도자가 이렇게 귀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자기가 전도한 키 조그만 그 애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됐는지 모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서 또 다른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금요기도에 참석한 선교사님들이 제가 그 기도의 예배 후에 아이들 안고 기도해 주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좋아하고 감동을 받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이 참 행복해요.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 중에 우리 다음 세대 중에 나보다 우리보다 10배나 100배나 1000배나 더 큰 일을 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서도 이 할머니 권사님들 계세요. 아주 늙은 할머니 권사님들. 모든 예배, 기도에, 전도에 안 빠지고 오시는 열성분자들 계세요. 근데 이 열성분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뒤로 내려오네. 교회로 올 때 뒷걸음으로 내려요. 계단을 내려올 때 뒤로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모든 예배와 모든 일에 빠지지 않고 나와요. 때로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려운 분들 도와줘야 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광고하기 전에 그분들은 벌써
저한테 목사님 그분을 위해 써주세요. 이렇게 가져오는 분들이 참. 수입은 제일 적은 할머니들인데 헌신은 가장 많이 하세요. 정말 눈물겹고 감동이고 정말 귀하신 우리 교회의 보배 같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그 권사님들은 한 번도 의시되거나 뽐내거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늘 목사님 제가 늙어서 목사님 목회에 더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우리 교회에 더 귀하게 이렇게 헌신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미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 힘없으면 힘없는 사람을 데려오면 돼요. 그렇죠? 돈 없으면 돈 있는 사람을 데려오면 돼요.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지상 최대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것이죠. 그 복이 너무 예수님이 너무 좋기에, 그 구원의 복이 너무 귀하기에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 그리스도인은 바울처럼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또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타인 중심의 삶, 희생과 낮아짐의 삶을 기꺼이 선택합니다. 예수 생명 그 복음이 너무 좋고 귀하기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고 일생을 전도자로 선교사로 헌신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참 그리스도인은 또한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지상에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로 여깁니다. 전도의 열매를 세상의 성공보다, 로또 복권 맞은 것보다 더 크고 귀하게 여기며 행복해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장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런 시즌입니다. 이럴 때 나도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얻고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